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스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로 그들이 받을 것은 그 나라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저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의 결과, 그 저주의 마지막은 그 나라의 멸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신명기 말씀은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저주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이미 한번 성취가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게 만드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것에 관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시간에 한번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 신명기 말씀 전체의 주제가 자기의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주님의 저주를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해 가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의 시작인 22절의 말씀부터 28절의 말씀까지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을 보고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놀라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이 이야기들, 우리가 왜 멸망하였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의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함께 한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히 다른 스토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로 다가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며, 그리고 또 신명기의 말씀은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순종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이 교육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 29절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재미있고도 굉장히 중요한 듯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의역해서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말씀이 세번역의 말씀인데요. 세번역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에 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런데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불의한 일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지성 이상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잘 맞는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나 하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알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떻게 닿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로 숨기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그때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 그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신비함이 많이 줄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성이 우상이 되고 이 지성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좀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자리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걸어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비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내가 인정하고 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보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그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우리 주님의 신비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안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러내 볼 수 있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도 괜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이야기에 그것이 말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들의 삶에서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님 되심을 믿고 내 주님의 그 신비로움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삶, 내 주님의 신비로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며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약 성경으로 박사 과정을 공부한 것만 10년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학사와 석사를 합치면 이것을 공부한 지가 거의 15년, 16년, 신학교까지 합치면 거의 20년을 공부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신비를 인정하며 내 주님 앞에 걸어가는 자리를 선택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주님께서 더욱 신비해지는 삶, 저는 이러한 삶을 선택하며 걸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좀 선택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데 그것은 주님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은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숨어 계시면서 날 찾아봐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하는 것을 한껏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이성과 나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그 도구,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과 함께 이 율법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 영원히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그 한 분 안에, 그 한 인격체 안에 녹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하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비밀의 놀라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을 쫓아가겠습니다, 우리의 평생 이야기하던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해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삶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됩니다. 자기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언제요? 내가 우리 주님을 따를 때요. 언제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의 삶을 쫓아갈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우리가 절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충분할 만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심어주시면서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그리고 구원의 능력,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깊이 깨달으며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평생 쫓아가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예수님을 받은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비밀로 남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늘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될 것인가, 날마다 가슴 두근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또한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좇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